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제가 8절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8절 가운데도 제일 마지막 부분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주신 말씀,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옳시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을 아마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생각합니다. 증인은 아무개나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직접 참여하니라야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또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받은 증거가 많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이 그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권능을 얻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담대히 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고 모든 사도들과 다른 믿는 이들도 오순절 후에 모두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된 신앙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개인적인 권면과 증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약한 자들을 도우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이들을 권면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성품과 삶 자체를 통하여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성결한 생활, 성실한 책임 수행, 친절과 사랑의 봉사, 용서와 협동의 생활들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교회에서 심우할 때에 한 번은 학습 문답 때에 그 문답을 받는 이들에게 예수 믿게 된 동기를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은 증언하기를 자기는 그때 우리 영락교회에 어떤 집사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분이 직접 당신을 인도했는가고 물으니까 그분 대답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관계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가만히 접촉해 보니 그분은 자기에게는 없는 무엇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그분은 예수를 믿는 이요 또 우리 영락교회의 집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사는 지금 미국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사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의 그의 친절과 정직한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도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단란하고 화평한 기독교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니다. 성실, 근면, 충성, 협동 정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 직장 안에서 됩니다. 이렇게 참 신앙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입으로 전도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더러 그들의 삶, 곧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교생활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항상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종종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를 지나게 될 때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큰 풍파가 덮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는 큰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바쳐서
증인이 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려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한데, 이러한 이들을 영어로는 마터, 그냥 증언자란 뜻입니다. 증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마터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더 통하게 되었습니다. 곧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는 이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흔히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성서주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순교자들이 혹 있습니다. 가령 1급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문자 그대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곧 순교하였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생명을 잃어서 순교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언제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전대 여행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밀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하는 말 가운데 자기 자신의 각오를 이런 말로 증언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각오로 일생을 살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그분이 기대했던 대로 로마 성 밖에서 핍박을 받아서 참수를 당함으로 최후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은 신약에는 없고 교회사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이도 최후에는 로마 성내, 지금 바로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압니다. 초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된 배후에는 말과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뿐더러 그 생명까지 바쳐서 증인이 된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의미 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피를 흘려 순교자가 되기 전에 날마다 순교자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 그 뜻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사양치 아니하였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문자 그대로 피는 흘리지 아니하였지만은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성 프란시스 같은 이는 순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부자의 아들로서 집을 나와서 일생을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고아들과 문둥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성 다미인 같은 이는 자진해서 하와이 여러 섬들 가운데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그 섬에 들어가서 일생토록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기가 역시 문둥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이는 본래 신학교 교수이었지만은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토록 흑인들의 병을 고쳐주며 헌대를 싸매주다가 결국은 그 일생을 그곳에서 마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무언의 예수의 증언자들이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무위무탁한 노인들을 위해서, 온갖 장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우리 한국에도 이곳저곳에 적지 아니합니다. 뭐 넌말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사실 사랑과 봉사로서 무언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또한 이들의 희생적인 증인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한 발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라고 유명한 교부 털툴리아는 일찍이 말씀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증인들, 만난을 극복하며 봉사하는 증인들, 그의 일상생활에서 무언의 증언을 하는 수많은 증인들, 사회의 가장 불쌍한 이들과 장애자들을 묵묵히 봉사하는 증인들, 때로는 피로에 의지해서 생명까지 즐겁게 바쳐 피를 흘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믿는 증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심어졌고 자라고 확포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재의 축복도 이러한 경건한 희생적인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남기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으로 사실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의 선교사 도마스 목사 같은 이도 채 들어도 오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분은 피를 흘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믿을 분대로 제일 먼저 신약의 일부를 한국말로 번역한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도 잠깐 조국을 방문하러 들어왔다가 그때 무지한 관원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하에 애국운동을 하다가 또는 신사참배 문제로 피를 흘려 증인이 된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본교회 주광조 집사님의 선친이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순교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이렇게 생명을 바쳐 증인이 된 이들은 해방 이후에 특별히 많습니다. 이북에도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분이 많고, 이남에도 6.25 남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증인이 된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본 예배당 앞에도 순교자 김웅락 장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었을는지 모릅니다. 본교회 백옥현 권사님의 남편인 김창하 집사는 본래 서울 사범대학 부속학교의 선생이었는데 그곳에서 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분인데 6.25 때에 공산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된 후에 그 운동당에 다시 만나서 그분의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로 증언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 교회도 이러한 순교자들의 핏밭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서는 제일 먼저 인천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 양화진 의인묘지에는 기념예배당을 지었고, 지금 방금 용인에는 바로 정권사님이 기부한 그 용인에는 순교자 기념관을 짓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면 주후 2000년 곧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다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가 다 되기 전에 적어도 우리 남한이 우선 복음화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는 대로 남한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배가 하면 2000만이 더 가고 또 한 번 배가 하면 4000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한이 다 복음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가 되면 또 남북한이 아무래도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적으로 또 민주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듣는 대로 북한에서
예배당은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는 하나만 지을 뿐 아니고 이제 10개 더 짓고 그 다음에 이 10개가 또 100개로 더 되고 1000개 교회로 되고 10,000개 교회쯤 되면 아마 북한도 다 복음화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사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청문회 증인 되지 마세요.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다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주신 말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최후로 주신 말씀, 유언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러서 구원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뿐더러 우리 이웃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아니 우리 이웃 나라 동포들에게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살 때에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죽을 때에도 예수의 증인으로 죽을 수 있는 이 증인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